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06면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엊그제가 105주년 3.1절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이다 보니까 지난 주일에는 다음 주일, 그러니까 오늘 기념하는 게 맞겠다 싶었는데 제가 막상 3.1절을 지나다 보며 생각하니까 지난 주일에 기념하는 게 옳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3.1절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18년 11월 27일 그러니까 상해 윌슨 대통령의 특사였던 크레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인은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1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식민지를 독립시키기 위한 파리 강화회의에 중국의 대표단을 파견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하였죠. 그때 신한청년단의 여운형 대표가 크레인을 만나서 한국 독립의 청원서를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크레인은 조선의 대표가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면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여운형이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십과 또 자기의 동생인 여운흥을 대표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면서 신한청년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없는데 내가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파리에 갈 수 있습니까? 백성의 주권을 보일 수 있도록 조선 백성의 독립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신한청년당이 이제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독립 시위를 계획하였습니다. 신한청년단이 일본에 이광수를 보냈고 그래서 일본 도쿄 유학생 모임 하구회가 중심이 되어서 2월 8일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자극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와 천도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식을 예고하는 안내문이 집집마다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도시 시내 주요한 곳에 벽보가 나붙었습니다. 또 국민을 격려하는 조선 독립신문 창간호도 이 독립선언서와 함께 배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거사를 치를 웬만한 준비가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3월 1일 민족 대표들이 이제 독립선언식을 진행하는데 일본 군경들을 경계하면서 독립선언서 낭독 장소를 이 탑골공원에서 이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쳤죠.
근데 반면에 이제 탑골공원, 그동안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제 탑태화관으로 바뀐 것을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정재용이 팔각정 위에 서서 독립선언서를 꺼내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독립운동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만세운동은. 그래서 3월 5일 한강 이남에서는 처음으로 군산에서 만세운동이 있었고 3월 13일에는 이 전주에서 기전여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만세운동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항상 궁금하고 의아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가 무단 통치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당시에 소위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였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형편을 두면서 독립불능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은 독립시기상조론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만 자치권을 확보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본의 일제의 이 지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자치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권리만 획득하자. 그러니까 현재 조선의 이 독자적인 힘으로는 독립을 쟁취하거나 독립을 유지할 수 없으니 일본과 잘 협상해서 일본에게 잘 보여서 자치권이나 얻어내자.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을까요? 그분들이라고 일제의 칼과 총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 당장이라도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여겼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무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다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으니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희망이 있었으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시인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선생님의 광야라는 시입니다.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와 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우리 교과서에도 자주 봤던 이 시인데요. 그때는 시를 저 때만 하더라도 보다 보면 여기서 이거는 무엇을 뜻하고 뭐 이렇게 항상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를 보면서 야 이렇게 배우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 그렇게 배웠던 까닭에 제가 오늘 이 시를 조금 더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위에 보면 까마득한 날에 그러니까 과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참 내려오다 보면요. 지금 눈 날이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천고의 뒤에 이거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죠. 과거에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눈 나리고 있는 때입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 때이다. 근데 이때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거 없을 때에 내가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 눈이 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달라질 거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고의 뒤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참이나 지난 때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에는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기를 희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눈 내리는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내가 이 가난한 노래 씨를 뿌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천고의 뒤에는 나중에 미래에는 이곳에서 이 목 놓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무 힘이 없는 듯하지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만세를 부르면서 독립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마지막 때쯤에 사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희망을 잊지 않고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린 선조들이 이루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이 지났지만 우리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어렵죠.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일을 희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였던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는 것이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더더욱이 그래야 되는 까닭이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가야 하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1절을 지나면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태도를 본받아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588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쌌습니다. 근데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그냥 바벨론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고립되어지고 맥이 빠질 것입니다. 또 갈수록 식량이나 자원들은 떨어질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기간이 1년 반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공격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주전 587년 5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 함락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가 하면 왕의 궁정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예레미야를 한번 쭉 봤는데 예레미야의 말은 똑같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기니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없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당시에 당시에 그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빙자한 매국노에 불과합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직접적인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하잖아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왕 앞에서 해나가는 거고, 그래서 왕이 말하는 게 야, 네가 어째서 이렇게 예언하느냐 말하는 겁니다. 과연 네가 이게 할 소리냐? 마땅한 소리냐? 그게 옳다고 생각하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두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절대 권력이라고 하면 그런데 당시 왕에게 이렇게 예언하였는데 어쩌면 죽지 않고 갇히기만 한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보면 두 번째로 임하였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지금까지 말씀을 반복하시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어떻게든지 간에 바벨론 군대에 저항하고자 다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여움과 분함으로 가득하시고 그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 시체가 이 성 안에 가득하게 하신다고 하시는가 보면요. 그들의 모든 악행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이죠. 다시 우리가 예전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한 대로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맞서 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림없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이야 앞에서 수없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33절인데요. 한 30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들려주셨죠. 그래서 굳이 다시 말씀 안 하셔도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왜 두 번째로 시유대 찾아서 와서 말씀하시는가? 굳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면 그 본론이 다음 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보라. 그죠? 그러나 이제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예전과 같이 회복시키겠다. 또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심판 이후에 있으시죠.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관계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리가 없죠. 아마 그들은 심판을 끝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게 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지만 역사에서 보면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악행,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시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그러니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힘써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이육사 선생님의 시처럼 지금은 눈날이지만 천고의 뒤에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를 것을 바라며 가난한 노래를 씨앗을 뿌리는 그 기계를 가져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기독교 신학은 희망의 신학입니다. 보면 처음부터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 즉 그 미래가 오늘 현실이 될 것을 믿는 것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에게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저는 전형적으로 문과라서 사실 물리에 대해서는 깡통입니다.
그래서 언뜻 들었던 개념만 잠시 빌려와서 한번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힘을 나타내는 방법, 물리량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스칼라와 벡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스칼라는 크기만 가진다고 하면 벡터는 크기와 동시에 이 방향을 가지죠. 그럴 때 이제 믿음이 벡터와 같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방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계속해서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미래를 우리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주로 소망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희망을 따르고 또 소망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희망을 품는 일이고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때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바울의 표현을 빌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살아 있지만 아무런 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요. 믿음을 다르게 말하면 희망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희망합니까?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한 5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혹 상황을 따져가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도전하기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선 희망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바람을 기꺼이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또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위로가 되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그 뜻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뜻에 따라서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분입니다. 또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죠. 또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분,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너희는 불완전하니, 너희는 정말 보이지 않으니 내가 너희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의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때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요, 다시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뜻을 두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뛰어놀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시고 뭐라 하신 거죠?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십니다. 그 모습이 하도 어이가 없으셔서 코끝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죽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구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바꾸어 주신 거죠. 지난 주일 새벽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갔을 때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말하는 것이 자신의 어린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이 더러운 귀신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개로 비유하면서 지나치리만큼 독한 말로 여자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근데 여자가 뭐라고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 기꺼이 그 뜻을 바꾸어 주신다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라고 도전하는 까닭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오늘의 현실이 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인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보이는 희망은 곧 현실로 다 이루어진 희망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희망은 우리가 바라는 건데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보는 것을, 이미 내 손에 다 주어진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고 했을 때 희망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희망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여전히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만을 기다린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희망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초석을 놓으셨고 또 영광 중에 다시 오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또 희망이 다시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희망해야 합니까? 아직 보이지 않고 그죠? 주어지지 않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가 할 때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안 이루어지면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되 언제까지?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때까지 우리가 희망해야 한다 하는 거죠. 특별히 앞에서 말한 대로 그 기다리는 것, 희망이 구원의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희망이라고 할 때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절망하고 내가 있는 처지와 형편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든지 그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내일이 아니면 모레가 아니면 글피, 그리고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제가 지하철에서였는데요. 속되게 말씀드리면 잡상인인데 그 안에서 이제 물건을 파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누어주고 설명하시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분들에게 하나씩 한번 보시라고 나눠주시고 이제 다시 가운데 서서 이 물건을 왜 사야 되는지를 다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분이 나누어졌던 물건을 다 걷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며 말하였습니다. 이 칸에서 하나도 팔지 못해서 제가 실망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코끝에 호흡이 있는 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칸이 아니면 그 다음 칸, 그 다음 칸도 아니면 그 다음 칸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에서 11장에서 보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태도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땠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것 혹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 일이 이루어질까, 예수님이 오실까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내일 이루어지겠지, 오늘 오시지 않았으면 그만큼 오실 날이 가까이 왔네 여기며 그 희망을 끝까지 붙드는 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소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시처럼 오늘을 살면서 기꺼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선하게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시에 매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희망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되 무엇보다 구원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